천국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천국을 경험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왜 천국이 내게 없을까요? 왜 천국을 내가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 원인을 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미안합니다 표현 자체 구라치시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시고 천국을 경험하며 사시는 게 신앙 생활입니다. 내 의지로 끌고 나오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멘. 참 제가 출발부터 좀 세속적인 얘기를 하고 좀 빨리 알아듣게. 요즘 젊은 아이들은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표현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오늘 천국을 경험하며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떠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다 버려두고 쫓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 하면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자들을 뭐라 그럽니까? 전도자인 그들을 제자라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 팽개쳤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신앙이 쫓아가는 거죠. 그럼 제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자답게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제자답게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는 너는 이렇게 심령이 복되어야 된다. 심령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천국을 소유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그걸 보자는 거죠.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살아가려면 그 신앙의 시간 속에서 8가지 심령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신앙생활이 돼요. 아니면 신앙생활이 막 이상하게 됩니다. 변질이 되고 희한해집니다. 그래서 8가지 복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게 뭐냐? 천국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럼 그 천국이 어떤 천국인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무슨 내가 교회에서 나와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뭐 십자가 진 같은 고행이나 캐사고 이러면 곤란하지요. 그것도 하루 이틀 사흘날 뭐 몇 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천국을 못 누리면 신앙의 형성이 안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뭐 내가 신앙적으로 안 되는데 뭐 잘 될 일이 있습니까? 영원히 잘 돼야 뭐 범사의 모든 일들이 잘 되지요. 쉬운 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식당에 가니까 참 친절하고 그렇게 손님도 많이 오는 가게인데도 그래요. 그런데 어느 가게는 가니까 막 오셨어요? 그냥 음식 척척척 내놓고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분 그 주인의 얼굴 보니까 나 안 오고 싶대요. 그래서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게도 심령이 천국을 누리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좀 얼굴이 환하고 좀 예수 믿으면 그래야 되는데 막 교회에서 보면 얼굴이 시커멓팅팅하고 막 인상을 기리고 막 천국에 고민은 세상 고민은 지가 다 아는 것 같고 골치 아프다. 목사님 저도 봐도 부담이고 여러분도 저 보면 부담이고 목사는 지금 뭘 한다고 저래 생글생글 웃으사노 싶고 목사는 맨날 의왕 속에 있겠지. 아니요. 여러분들 얼굴 보는 것 그 자체부터요. 당신은 한두 사람 돼야지만 나는 모든 교인들을 다 대해야 됩니다. 그래도 천국을 누리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싱글싱글 웃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목사들이 웃길래
같은 목사이면서도 무슨 웃을 일이 저리 있노?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천국을 소유하고 소유하지 않느냐, 소유하느냐, 경험하고 신앙생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완전 다릅니다. 천냥지차가 다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먼저 소유해라, 이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나와 함께 일을 끝까지 감당해 나간다. 할렐루야. 그 복을 주시는 게 오늘 팔복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거고,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년에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넘어가고자 합니다. 심령이 먼저 변화돼야 신앙생활이 돼요. 그거를 딱 타켓을 놓고 다른 것 헛된 것 구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복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마음이 부하면은요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천국이 없는 것은 부한 마음이라 그러다. 엄한 것이 꽉 차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그러면 부한 자인가? 우리가 한번 봅시다. 마음이 부한 자의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느냐? 자신 스스로의 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해도 그건 지 스타일이에요. 자신 스스로를 믿고 자신의 방법을 다 찾고요.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 기반이 뭐냐? 돈, 물질입니다. 뭐 재산이라든지 또 권력, 세상적인 성공, 내가 뭐 좀 이렇게 되었다, 수고해서 내 능력으로, 그걸 행복으로 여겨요. 그걸 자기 존재감을 나타냅니다. 그것을 만족하고 도취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 내 머리 잘 돌렸다 등등, 내가 수고했다, 그때 내가 이래가지고 잘 투자해서 이렇게 됐지 하고 말이죠. 나름대로 만족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요걸 부한 자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라질 소유에 마음이 부해 있는 자입니다. 이거를 무시하는 말은 아닙니다. 마음이 부해져 있다는데 포커스를 두세요. 또 이걸 더 쉬운 말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우리 얼마 전에 버스 운전사 하다가 노조에 가입돼서 그 노조를 등에 업고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가 범죄자가 된, 그래서 마두로를 합니다. 미국에 체포됐죠. 여러분 베네수엘라는요 석유의 중진류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그래요. 얼마든지 국가가 부해 줄 수 있는데 가난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권력욕에 차서 부정선거를 하고,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마음이 부유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마두로 같은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합니다. 15절에 뭐라고 하느냐? 자, 마음이 부한 자의 현상을 보자는 거예요. 심령의 마음의 부한 자 같은 거죠. 15절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러죠.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19절 이하로 우리가 가면은, 이하에 보면은 한 부자가 소유가 많아서 야 창고 크게 지어라 짓습니다. 그러니까 1차 이 성경이 기록된 데가 1차 농경산업이다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농사 짓는 것과 동물입니다. 축산입니다. 크게 지어라.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자기 마음이, 자기가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의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마음을 달래요. 내 이 정도 돈벌이 해놨으면 안 된다. 이제는 뭐 골프도 하고 뭐까지 즐기고, 그래갖고 잘 조절해가면서 뭐 생명 다할 때까지만 살자.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네가 준비한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정열적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나이는 저보다 많으셔요. 그런데 빨간 차 타고 다니는 분이 계셔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정열적이에요. 좋습니다. 젊게 사셔야 됩니다. 나이 먹으면 원색의 옷을 더 입는다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높게 되겠느냐? 문수만 만작거리다가 부름 가야 됩니다. 이게 마음이 부유하단 말이에요. 없어질 것을, 사라질 것을 잘 알면서도 그래요. 거기에 전부 다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재물을 쌓아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하고 온갖 것에 대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부유한 거라. 마음이 부유한 사람의 특징은 또 이렇습니다. 종교는 자신이 살아가는데 일시적인 드링크 한 병 정도, 보충제 한 병 정도 마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여깁니다. 마음이 부유해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하고자 하는 것은 안중에 없습니다. 다만 그건 내 마음이 막 싱숭생숭할 때 교회 한번 가보고 좀 편안하고 이러면 됐다. 구태여 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뭘 그렇게 교회는 배우자 해서고 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 얘기하노? 막 열심히 뭐 그냥 왔다 갔다만 잘하면 되지.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요. 자, 어떤 현상으로 쭉 오는가 봅시다. 또 마음의 부유한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세상 만사를 자신이 아는 지식과 사고 기준, 자기의 의의 기준, 판단의 기준, 이것을 내세워서 모든 판단의 기준을 삼습니다. 아니, 지가 알면 얼마나 한다고 그래.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에서 얻은 것, 그리고 그걸 전부 다 기준을 내세워버려요. 신앙생활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고, 세상에 우리가 불신자로 구습으로 내가 이렇게 되어 성품화되어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풍습과 그런 것으로 상식으로 다 우리 그런 지식과 그거 가지고 타락하는 이성으로 판단하고 살아가요. 전혀 다릅니다. 그 차이를 모르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어서 그래요. 내가 더 살고 싶다고 더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덜 살고 싶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영혼은 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자기 자아중심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봅시다. 자신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세상 만사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법정에서 일어나는 재판관의 공의와 정의가 바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잘못된 이념과 편중된 사고의 재판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바로 하려고, 정의롭게 하려고, 그래서 법정에 가면 기중에 딱 저울을 대놓고 이렇게 들고 있는데 왜 저럴까? 평민이 봐도 아닌데. 이게 죄로 타락하는 인간의 이성의 한계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배웠다 그래도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신의 어려움만 믿고 자신의 능력이 충분하다고 여기며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상태가 마음이 부유해져 있습니다. 이런 심령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다 그때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군중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아멘. 자, 또 봅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교만하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교만하다. 네가 심히 교만하구나. 교만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지하고 딱 사촌입니다. 교만은 무지와 함께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실상 무지하다라고 합니다. 나는 똑똑하다 그러는데,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특징은 불행의 원인이 되는 탐심을, 자기 인생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자기 욕망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채워줘요? 안 채워줘요? 안 채워줘요. 갖다 퍼부으세요. 지구 땅덩어리를 전부 다를 당신 가슴에 안겨도 부족해요. 이게 우리의 욕망의 마음이에요. 탐심이요. 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뭐 탐심을 해서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갈증, 자기의 바램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천국의 복을 어때요? 못 누리는 거예요, 자연히.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동의합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그겁니다. 우리는요, 자기를 살피기를 가장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계속 우리를 살피게 하십니다. 아멘. 그럴 때마다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모든 삶이 다 윤택해지고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식이 다릅니다. 둘째, 따라합시다. 가난해야 가난해지는 마음을 원해야 됩니다. 저도 싫어요. 그러면 뭐 부유해야지 왜 가난해져야 되느냐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가난해야 한다면 보통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니라 아주 싫어합니다. 신앙생활에도요, 마음이 부유해지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리고 종교생활로 전락하고요, 항상 자기 기준에서 그냥 적당하게 자기 기준에서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생활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안 되죠. 그러면 사실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신앙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고 하십니까? 왜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이 임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의 마음이 죄의 뿌리를 둔 욕망으로 부유해져 있다는 거예요. 깜짝.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이래 돼야 된다는, 그걸 자기는 희망으로 알고 그 성취 욕구를 가지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보았습니다. 제목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미국에 뉴욕에 사는 한 가정이, 유대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이 되니까 할아버지하고 그 미국의 뉴욕에 사는 한 가정인데, 그 할아버지하고 아들이 소파에서 앉아서 TV를 봅니다. TV를 보는데 뉴스가, 그때 저녁에 되면 이브닝 뉴스가 다 뜨지요. 화면에 하버드 대학 출신인 사람이 손목에 수갑을 차고 법정에 들어서는 것을 보고 손주가 할아버지께 묻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람은요, 하버드 대학 출신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상당한 지식을 습득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서 유학 갔던 사람들도 얘기하는데요, 보통 책을 읽어내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만큼 레벨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왜 저런 범죄를 합니까? 그러니까 손주가 의문스럽잖아요. 좀 왜 저러냐 이 말이지요. 탁월하고 명철하고 잘할 텐데 왜 저런 범죄를 할까?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합니다. 예, 저 사람은 따라합시다. 지식이 있어도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수단과 방법을 주로 얘기하지요. 자, 봅시다. 오늘날 사법계, 경찰, 행정, 국회, 입법부, 노동계, 왜 이들이 이렇게 반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사건들을 만들어내지요? 해서 안 돼야 될 일들을 하지요. 우리는 저만큼 스펙이 없어도 알겠는데 왜 저 집단들이 저런 짓을 하지요? 이 사람들의 지식이 부족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죄로 타락한 욕망으로 마음이 빈곤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타락한 마음은요, 빈곤합니다. 부한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채워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의 욕망만 가득합니다. 이게 그들이 아는 부유라.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은 가난한 자다 딱 그래요. 아멘. 왜 못할 짓을 그렇게 하죠? 이것은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욕망에 빈곤에 붙잡히면은요 삐뚤어져 있는 우리의 이성의 지식을 수단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갖 지식 배안한 것들을 우리 이성이 그걸 수단화합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그래서 거짓된 욕망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주위가 고통받습니다. 오늘날 많이 배웠다는 사람, 권력을 가졌다는 사람, 중요한 직책에 있다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 이들이 지식이 부족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꼭 살아야 되나 할 정도의 인생을 삽니다. 얼굴에는 막 철판이 강도가 높아서 스댄판을 깔았는지. 이사야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사야 5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없는 게 뭡니까?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평강.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불안전하고 불안하고요, 염려와 걱정과 시기와 다툼과 온갖 권력욕에 차면은 그게 무슨, 그러다 살다가 죽을랍니까?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편안하고 다릅니다. 편안은 좋은 침대에서 하면 되고 좋은 차 타면 편안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런데 마음의 심령에 가장 근원이 되는 데는 평강이 없습니다. 불안, 염려, 시기, 질투, 갈등, 것에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생각. 그 뭐 마음이 뭐 지옥이지 뭐 그냥. 겉으로는 배운 체하고 수단을 하지만은 그게 다 드러나는 게 오늘날 너무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평강의 길을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황폐와 파멸만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어떤 그런 데 있으면 국민들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고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그러니까 그들의 방법은 항상 굽은 길을 만들어요. 정리가 없어. 좋은 말은 다 해. 국민 여러분이 원하시면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국민은 절대 안 원한다. 네 혼자 국민이지. 왜 국민을 갖다 자꾸 저 못된 인간들.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자의 특징입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항상 악한 생각으로 굽고 정의롭지 못해서 황폐한 마음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사건들이 막 터져나와요. 저게 어떻게 저짓하노? 겁도 없나? 그래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해서 빠져나가고 거기에 들어붙어 있겠다는 거예요. 참 저거 볼 때 인생 안 됐다. 저기 저러다가 법대 들어갔나 싶고 지 욕망을 채우려고 그렇게 정치계에 뛰어들었나 싶고. 예전에는 그 선배들은 국가관이라도 있었습니다. 애국심이라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없어요. 집단 패거리. 오직 그들의 욕망이.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지금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황폐한 마음의 인생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정의로움과 평강은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그 집안에는 엉망진창입니다. 평강이 무엇인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것을 복으로 여기지 못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을 복으로 여기지 못해. 마음이 항상 부유해야 돼. 사람의 마음은 죄의 욕망으로 빈곤에 차게 됩니다. 실상은 빈곤에 차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저래야 되나? 그런 거 여러분 안 느껴지세요? 우리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결국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다 말이에요. 우리도 교회 생활하며 신앙생활하며 여러분 자신들이 오늘 한 말씀으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가난한 자인지 부유한 자인지. 왜 내 심령에는 천국이 없을까? 무엇 때문에 없을까? 예수님이 그러면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멘. 진리 되신 그분이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면 너희는 반드시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부터 천국을 소망하시고 천국을 경험하시고 천국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네 얼굴 보니까 네 하는 행실 보니까 나 막 교회 안 갈란다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곤란해. 천국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말이에요. 내 마음에 천국이 없어 그런 거예요. 부유하다 하는 실상 가난한 자들이 빈곤한 줄도 몰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네 거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서 살면 몇 년을 사실 거예요. 1000년 만년 사시면 그래 살아보세요. 그러나 나는 그래 살 자신도 없고 그래 살아지지도 않았어. 저는 천국을 소유해야겠습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벽돌로 쌓아놓은 건물 있다고 해서 그게 내 건가요? 털고 안 갈 겁니까? 자, 우리 한번 합시다. 마지막입니다. 천국은 마음이 가난함을 원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가난함을 원해야 돼요. 그래야 그 천국이 임해. 사람이 물질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할렐루야.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가난한지 안 하는지 한번 진단을 해봅시다. 첫째는 돈이나 재산, 지식이나 명예,
변하고 사라질 소유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자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자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배웠건 가지고 있는 재산이건 지위건 명예건 그게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 처음에 있었을 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밝힐 이유도 없고. 또 집사님 한 분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러기에 심하다. 이분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전부 다 보이는 것 주면 그게 다 복으로 아는가? 그걸 자랑으로 여기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초연해요. 그리고 누리고 살아요. 그걸 잘 활용하고 누리고 살아요. 그러기에 한번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다시 따라합시다. 가진 것 뒤에, 소유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있으면 있는 거구나. 관리하고 크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 천국을 누리는 사람 아닙니까? 자유하는 사람 아닙니까? 천승이면 천가지 걱정이고 만석이면 만가지 걱정. 그거 가지고 뭐 할래 그거? 짐이지. 인생을 짐으로 살지 마십시오. 둘째,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무능하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겸손한 태도로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무능하다고 인정할 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인생을 알 때, 나는 죄로 인하여서 시들려야 되고 결국 이렇게 죽음을 죽어야 될 인생이구나. 나는 여기에 대해서 무능하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셋째, 자신의 현재 영적 상태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는 교회만 들락날락 합니다. 나는 이렇게 영적이 이렇게 돼서는 안 돼. 안주하지 않고 영적인 부족을 알아요.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는 내 인격이라든지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 말씀의 진리를 배우고 내 스스로가 변화하고 성장하려는 마음의 태도를 가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천국은 마음에 가난한 자에게 원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이런 현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지금까지 부해 왔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입니까? 어찌하든지 가난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해지라 갖고 아멘도 소리 안 하잖아. 그러니까 가난한 것도 다 싫어한다 하니까. 복음은 역설적이라니까. 아마 천국 차아버서 그러면 다시 한번 더 합시다. 나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십시오. 세 번만 아멘 가네. 자우지가 가난해지는 거 무조건 싫어. 이건 저건.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역설적입니다. 진리는 그렇습니다. 진리는 상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런 성도들에게 임하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저도 처음에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 그럴 때 천국 하면 막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 못하는데 뭐 네가 죽어서 갈래? 네? 이 땅의 천국을 경험하십시오.
그런 성도가 되세요. 잘 들으시고 제발 또 읽고 내 말씀 앞에 나를 엄중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서 야 진짜 내 남은 인생은 천국 누리며 살자. 왜 주님이 허락해 놓으시는데 그걸 내가 못 누리냐. 그 원인을 아시고 자 이제 묻습니다. 천국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천국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우리 영혼이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돌아가는 영원한 내세의 천국이 하나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땅에 임하는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우리 심령에 임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요 바라는 사람은 어떠느냐, 그 내용을 쫙 제가 살펴보고 주석을 하고 원어를 해석한 걸 보니까, 여러분 예전에 서울이나 어디 가면 지하철에 보르박스 깔아놔놓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손을 내밀고 이렇게 구걸하는 분들 보셨나요? 네, 그거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천국을 원해 보셨습니까? 천국은 그냥 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또 우리하고 닮았다 싶어요. 이딴만한 컵이 있어요. 이보다 더 큰 거 어디서 그런 컵이 있는지 몰라. 저기에 갔을 때. 저 사진 있죠. 저걸 일명 통곡의 벽이라 그러고요. 예루살렘 성문 북쪽입니다. 북쪽 벽입니다. 저게요 지성소하고 제일 가깝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저쪽 벽에 가서 막 걸쩍은 거 기도문 꼽아놓고요 막 서서 지금 다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막 벽에 대놓고.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을 보고 저를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요 제가 참 그곳에 갔는데 한 사람이 어두만은 뭐 안 쳐다봐. 그런데 돈이 좀 담겨 있어.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이거 구걸하러 왔구나. 아유 우리는 구라. 선생님 제가 좀 이런데 좀 이러잖아요. 뭐 좀 달라고 지하철에서 담으면 그냥 가고 안 담으면 그냥 가. 저래갖고 뭐 되겠나 장사가 내가 싶더라고. 왜 그럴까? 체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자선하고 돕는 것을 어렵다고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항상 이웃에 대해서 도움을 펼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네 어렵게 해주는 거야. 돈 내놔 이 말이에요. 내려면 내고 내 때려치가 버려면 와 좀 이래 좀 해봤으면 좋겠네. 얼마나 배짱이 좋은지 몰라. 그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구글도 할만합디다. 개뿔도 뭐 자좀 사가는 것도 내놔. 줄래 안 줄래? 조금 더 있다가 간다. 간다. 니는 이마 땡이야. 니는 안 어려워.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심령에 부유해짐을 원합니다. 내 마음의 부유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천국을 원합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통치를 해주기를, 내 마음에 임하는 천국 통치해 주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원하는 성도예요. 그 정도 간절히.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원해 보셨나요? 아니요. 아이고 기도하면 내 요새 좀 바빴어. 예배 자리에 좀 참석합시다. 내 요즘 뭐 그랬어. 아이고 뭐 꼭 가나 뭐 주일날 한번 가면 되지. 그래. 다음은 다음 거 참 차버라. 어때요? 비슷하지 않아요? 부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요 행복한 신앙을 하는 심령의 천국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심령에 내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천국을 못 누린 건 내 안에 내 자아와 내 온갖 것들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삐집고 돌아라고 자꾸 그래서 하는 게 복잡한데 청소 좀 하시지. 자, 심령에 임하는 천국 이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고 배 떠들이고 내 영혼악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소고기 먹고 내일 돼지고기 먹고 모레는 장어 먹고 걸프는 초밥 먹고 그게 아니라니까. 오늘은 여기에 모임에 가고 내일은 저기 모임에 가고 뭐 모레는 어떤 모임에 가고 뭐 어떤 데 등산 모임에 가고 이게 아니라니까. 그런다고 천국이 임하나?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성령 안에서 얻어지는 올바른 삶, 올바른 생활, 성경적인 생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영혼의 평강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평강이 없습니다. 아기다툼합니다. 이지를 가지고 막 자기 나름대로 따지고 어쩌고 이랍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게 없으면 같이 동해서 싸우고 다투고 난리를 쳐. 그런데 평강이 있는 사람은 들면 알아. 왜? 지혜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분별하고 구분하고 구별되어져. 아직 왜 저러노? 아, 그러셔요? 그렇군요. 구태여 그렇게 하기 다투만 합니다. 내 영혼이 거기 동화돼 갖고 기분 나쁘니 화가 나니 발광 안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평강. 할렐루야. 평강이 없으면 와당탕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화평입니다. 내가 어디 있으면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꼭 내가 있으면 꼭 문제를 일으켜요. 그게 왜냐? 내 안에 천국이 없어 그래.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는 천국이 없어 그래. 그리고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줬다. 이 억만 죄, 이거는 감당하지 못할 일을 다 청소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해주셨다. 구원에 감사가 없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가? 나는 정말 내가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나를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건 너무 감사하다. 나는 이 교회가 사랑스럽다. 어떻게 내 같은 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었을까?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안 되는데. 아멘. 자, 구원의 즐거움에 희락이 있습니까? 이 희락은요, 오도방정치기는 게 아니고 은은한 기쁨입니다. 그래, 하나님 감사해요. 기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고, 내 죄를 갖다가 내가 봐도 지긋지긋하고 꼴 보기 싫은데 저를 사해 주셨다. 얼마나 감격적인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해서 범죄하면 우리 영혼이 누룽지같이 딱딱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에 임하는 것을 다 차단하는 이런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내가 이랬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덮어두지 않고 고백하면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말씀과 성령으로 씻겨주시고, 할렐루야, 정결케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거 어디서 받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술 한잔으로 될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내 심령에 임해 사는 일이에요. 왜 그 천국을 안 누리세요? 그 천국을 누리십시오. 그 희락을 누리십시오. 어떻게 이 세상에 희락이 어디 있습니까? 불안과 염려와 갈등과 늘 악이 다툼인데, 목마름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의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십시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기를 간절히 원하십시오. 자, 그동안 그만큼 살아왔으면 됐잖아. 그런데 어땠단 말이에요 도대체 인생이 어쨌는데 계산해 보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기를 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구말 이 장천의 하나님으로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왜 그 하나님을 못 누립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부유해서 그런 거예요. 온갖 세상죄와 탐심으로 가득해서 지 자아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알량한 머리를 가지고 진리 앞에 나를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바라봐야지. 아멘.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의 감동의 마음으로 임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 마음에 감화가 돼요. 바뀌어지고 감동이 돼요. 맞아요, 하나님. 그리고 내 마음이 편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전에는 막 고집이고 막 못 먹어도 고집이면 인생이란 이런 거지만 내가 자존심이 너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아이고 주여 어리석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평생. 이제는 그게 싫어요, 하나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사람처럼 그래 봤습니까? 뭐 이마음은 다행이고 아니면 그 부이지만 오늘도 주일날 교회 왔다 내가 알아. 뭐 안 주네 그러면 다 갈라난다. 뭐. 그런 구걸은 하면 안 되죠. 천국을 원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는데.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바이블 스터디 하자. 그리고 예배는 당신에게 복입니다. 이렇게 권면하면 안 온다. 주일반 감각 겁부려. 그래 하세요. 뭐 남들은 왜 하겠노? 당신이 그래 살겠다는데. 술집에 갈 일은 있어도 교회 올 시간은 바쁘다. 어디 부르는데 놀러 갈 때는 바빠도 교회 예배드리라 하면 골치 아프다. 당신을 구속하는 데가 아니요. 아멘. 화평케 하고 자유케 합니다. 내 마음에 매여있는 그 부유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원하는 자가 되고 거기에 천국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우리 따라합시다. 천국이 여기 있담도 아니요, 저기 있담도 아니요, 네 안에 있다. Among you, 너 가운데 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힘차게 신앙생활하고 소망 가지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살다 주님 부르시면 갈게요. 아멘.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고 세상에 막 일어나면서 해도 온갖 것 해도 그냥 성령 안에서 그래 야야 그거 다 내가 해왔던 방법이다. 네가 내 옛날에 다 했던 소리 떠들고 있는데 여유가 있어. 다투질 않아. 그리고 평강을 누릴 방법으로 가. 이런 천국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받는 가난한 마음. 말씀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세상을 지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받는 가난한 마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다음에는 주일 성수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광 주셔서 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요, 기도 마칩시다.